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궁핍 가운데 풍요를 누리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궁핍 가운데 풍요를 누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서도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이신 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삶은 곧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를 회심, 중생, 거룩함 등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 것은 곧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감동시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바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심, 중생, 거룩함 등으로 세밀하게 풀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설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사도들의 편지, 즉 서신서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러한 체험의 과정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의 출발점은 목마름이라는 내적 갈망과 궁핍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무언가를 전혀 시작할 수 없는 인간의 목마름, 즉 궁핍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궁핍이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결핍이나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유월절 전리가 마무리되는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오랜 기다림 끝에 때가 되어 말씀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 때의 명절 곧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항상 계신 하나님 안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마름, 즉 궁핍함에만 집중하지만 목마른 자, 곧 궁핍한 자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체험하고 풍성함을 누리기까지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적인 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바로 지금의 우리들 말입니다. 목마르고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려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성령님께서 하실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그것을 위해 기다리셨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궁핍 가운데 풍요를 누리는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적 목마름을 포함한 모든 궁핍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풍요로우신 분께서 목마른 자, 곧 궁핍한 이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난하고 굶주린 궁핍한 마음으로 감사와 간구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더욱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며 참된 풍요와 부요함을 목마름 곧 궁핍 속에서도 부요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이의 궁핍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풍요 혹은 개인의 구원이나 성화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추수를 기다리는 주변의 영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주님을 위해 한 영혼도 추수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도 나눔을 통해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미 그 삶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확장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끌어들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부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궁핍함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진정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오직 궁핍함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부요함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의지와 헌신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지와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헌신은 단순한 교회 봉사를 넘어서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심을 비유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믿는 이들 안에 넘치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생명을 살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은혜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가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과 회복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일괄되게 하나님께서 강조해 오신 회복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연합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의 배, 즉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부분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강은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연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흔히 교회에서의 단순한 봉사활동 정도로만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연합 안에서 수고와 봉사와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합니다. 이는 한 몸으로 서로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그 연합 안에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종종 성령을 받았는가 혹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 즉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기에 얼마나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자신의 체험에 집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굳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점차 그 체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체험을 의식하는 시기는 오직 영적 여정의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영적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신앙 체험이라는 얕은 물가를 깊은 바다로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오순절 사건의 현상을 성령 세례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으로 단순히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 세례로 인한 개인의 체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다면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주어진 삶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가장 목마른 궁핍 중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